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0월 2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올 후에 우리 갈 길 다가올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 일생.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시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느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63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정경수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산이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백화가 무르익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마음껏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야만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오나 국가와 민족 온 세계는 편안치 않고 전쟁과 경제의 혼란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인류를 구원시키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좋은 씨앗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시대에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하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 선영
어떤 정치 위험이나 물질로 어려움이 없이 영혼 구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하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 열심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쳐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0면 71면 전에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때의 영광을 분명히 들었으나 아직 우리는 기경도 못하고 수수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끌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0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늘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하면서 우리 저 전호자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Good morning, Enes. You cut hair. Looks nice. Look handsome. 맞아요.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아서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말들이 이제 분분하지만 조국을 떠나 있는 우리는 그저 자녀들을 안타깝게 잃고 슬픔에 잠기는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서 그 참사가 있었는데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죽었냐, 그 무슨 귀신 축제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냐 하고 그 사망자들을 오히려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유가족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서 왜 뱃속에 그렇게 가라앉아 죽었느냐, 왜 9.11 테러 때 그곳에 가서서 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것은 결코 맞지 않다. 그것은 진정 저들을 위로하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말하는 분의 자식이 손자 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태원 맛집이 많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찾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곳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 죽음을 맞이했겠냐는 것이죠. 그런 질타보다는 정말 내 자식을 잃은 그런 심정으로 위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추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 가운데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가 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 4절 그 본문 말씀으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생존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제 달란트의 비유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즉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역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의 그 신앙 고백으로서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역시 또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바벨탑 이러한 내용으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12장에서는 어떤 사건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지죠.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인물로 12장에서 50장까지는 모든 얘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4명의 인물 중에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몇 가지로 또 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요셉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달리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또 어쩌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저는 전혀 죄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저를 택하셨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깨닫게 해주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하기 전에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러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지만 저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도 의인이라 칭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그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욥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케냐의 그 박정렬 선교사님 매년 저에게 오셔서 또 선교 보고해 주시고 또 설교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 뭐 다 아시지만은 사모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암으로 이제 고생하셨죠. 예.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암암리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한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두 분 다 암으로 고생하셔서 암암리에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얘기를 저들은 하시죠. 그리고 또 수년 전에는 또 암으로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그런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사실 그 전후로 해서 그분들이 리타이어를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임 목사 혹시 케냐에 가서 좀 선교할 마음이 없냐고, 자기들이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후임을 찾는데 그래도 임 목사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가서 좀 그 후임으로 사역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그런 콜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학교를 제가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그리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좀 새롭게 또 마음을 안정하고 위로받고 좀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거기에 지금 후임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예. 그런데 이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떠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렇게 또 리타이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케냐 선교 사역을 향한 섭리를 그들은 겸허히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좋은 씨앗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늘 그 동료 목사님한테 또 우리 조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65세가 되면 저는 리타이어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만 그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고요. 하나님께서 더 목회를 감당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 이제 카톡방이 있어서 이렇게 카톡을 간혹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 이 영백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그 카톡의 그 아이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는 아닌데 살아있음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카톡 아이디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가져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그래도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저 나를 선택하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거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요셉을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별반 뭐 평범한 그런 아들 중에 하나였죠. 물론 서로 배다른 형제로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냥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저를 주목하셨고 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요셉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확실했기에 그저 묵묵히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다. 사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2번에 걸친 그 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꿈 이야기는 어떠한 결과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마음 깊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묵묵히 그것을 간직한 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13년 동안의 노예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후원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다. 아니 그것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심겨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다 잊어먹고 이제 현실 속에서 도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셨죠. 한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또 한국 교계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상실하셨어요. 개인의 어떤 욕심과 욕망 가운데 속에서 세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들려주셨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이야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비결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동력과도 같은 그런 꿈과 비전을 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심겨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저들은 정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상실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그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0년도의 통계를 보면요, 한국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한 25%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불과 10년 지나서 이 수치가 15%로 내려갔고요. 그것도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 숫자를 빼면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한 6천만 명 되나요? 예. 5,500, 6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죠. 그 중에 한 500만 명. 근데 반면 무종교,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은요, 45%에서 6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아마도 또 기독교에서 변절한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점점 숫자는 내려가게 되고, 선교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2050년이 되면 이 500만도 300만 정도로 급감하게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상실한 결과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이 한인교회도 역시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600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0교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교회 제가 손꼽아 보니까 한 200교회나 될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고, 교회만 사라졌겠습니까? 성도들도 또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인사회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민 때 대부분 교회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민 왔을 때 일본 교회가 성장을 했었고요. 이탈리아도 이쪽 이민 왔을 때 이탈리안 교회도 성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세블레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탈리안 교회도 한때 부흥했던 역사가 있고요, 일본 교회도 한때 부흥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멸이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얘기로 또한 반론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믿는 것은 한국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미국과 더불어서 또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 진정 건강한 교회를 구별하는 영적 가능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성도 제자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간직한 채 정말 요셉과 같이 묵묵히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언의 메시지이며 꿈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것을 함께 이루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또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숱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고난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데 역시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고 여러 그 삶 속에 사역 속에 얼마나 힘들고 또 고난의 그 여정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섭리라는 뜻은 providence, 신의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단어를 찾아보면 preview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리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처음 들려 설교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독일의 격언 기억나시나요? 운트스 굿, 알라스 굿. 처음도 좋고 끝도 좋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삶의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요? 그럼 아직 끝이 아니죠. 우리 지금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연단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 연단의 시간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아주 처절한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정금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믿음 가운데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어찌할 바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당한 어려움들을, 역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길을 우리는 인정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욥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과 같이 우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래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요셉은 13년간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저 자기를 선택하셨고 자기를 부르셨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기억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고요. 때로는 힘들고 또 고난의 여정이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저 묵묵히 이 신앙의 여정,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힘든 그런 여정을 지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두려움에 있는 형들을 위로했던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입니다.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드디어 그 서머타임, 영어로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해요? 10시를 9시로 올려놓으십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꼭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다음 주는 이제 11월 달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맡게 됐습니다. 엊그제 1월 달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을 맡게 돼서 참 세월이 빠르네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는 11월 19일 날 드리고요. 또 추수감사절 회개하는 추수감사절 또 수요 찬양 예배는 22일 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고 제가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강단하는 시장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쉰 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화요일 날은 여기 이제 엘피스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연합에서 그때 이제 와서 또 좀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주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연합으로 갖는 예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2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그 창립 예배를 빼고는 거의 강사를 초청하지 못했어요. 뭐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저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좀 설교를 하는데 와서 막 부흥사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어서 저도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조심스럽고 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스피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는 이제 찬양 위주로 지난번 우리 이강선 사역자 찬양 인도를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찬양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다 나오실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꼭 주중에도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그때는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로 같이 감사하고 함께 또 음식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dams,
Thank you for coming. So we continue to pray for your health. So 감사합니다. yes, you're welcome. We thank you. And also, I'm sorry that because my English is short, so I doesn't matter. can explain Okay, doesn't matter. So 정말요.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eah, right?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Yeah. Very good, very good. By Holy Spirit, and then you can understand. Yeah. What I'm saying. Yeah, thank you. Thank you. You're Adams. welcome. 정말요. 네, 우리 아담하고 계속 주중에는 통화하고 있고요. 같이 또 상담도 하고 같이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계속 또 저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The November, so what day? Your first day? 20.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November 23. 23. Yeah. Okay, so we'll see. Okay. 예, 하여튼 한 주간 또 이렇게 잘 건강 지키시고요. 우리 감사 시장님 이제 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 오실 예정이고요. 양권사님 계속해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가족들이 오늘도 와서 이렇게 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좀 한번 이렇게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번 목요일날 가서 좀 또 신방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꼭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시는 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13년 동안의 기구한 그런 운명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했던 그 요셉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때까지 아주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주님 속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심령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여정이지만 하나님 이 여정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 들어가고 치 들어가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 그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한 주님의 강건함을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가운데 이 교회를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좋은 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2구 하나님 그 이태원 참사로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부모들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온 조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오히려 반성과 더 새로운 하나님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더해주시고 속히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서로 정말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국과의 수업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손길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안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날마다 또 경험하면서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또한 외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반드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또 우크라이나 지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